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의 내용과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린다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에서부터 19장에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과 사명을 수여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8장에서부터 19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8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또 18장 28절서부터 19장 16절의 전반부까지 또 19장 16절 후반부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8장 1절서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의 체포와 대제사장들의 신문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18장 28절서부터 19장 16절 전반부에는 이제 빌라도에 의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 16절 후반부서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또 죽음의 과정 또 장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이은 본문인데 18장 12절서부터 27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절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 체포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 두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인데, 자, 먼저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것은 이제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상황을 정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대는 바로 로마 군사들을 의미하고요. 이 천부장도 마찬가지. 그들 군대, 군민들을 통솔하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성전 군병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 혹은 사설 경비병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13절에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후반부에서 말해줍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장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의 최고위는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보다 우선해서 예수님을 신분한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또 대제사장의 장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안나스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느냐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야바보다 윗사람이고 위에 사람이고, 또 이 안나스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랫도록 있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공개 석상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는 되느냐, 또 그런 영향력을 가야바보다 먼저 행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을 살펴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가야바보다 먼저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이죠. 14절에서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 말해줍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 자, 이 문제가 사실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지휘자들, 지도자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죠. 공공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맞냐?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맞냐? 어떻게 보면 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희생당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정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가야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전체 다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성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누구에게로 이제 이 시선이 돌아지느냐? 자, 예수님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사람, 그에게로 이제 시선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15절, 16절은 그 전체적인 상황이죠. 배경이죠. 예수님 체포당하셔서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고, 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이제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지만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대신 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도록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거나 혹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문 지키는 여종이 예수님을 잡혀온 것을 보고 또 한 사람이 데리고 한 사람으로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라 라고 말을 하니까 데리고 들어오면서 묻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 제자가 아니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나는 아니라.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8절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주변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이제 12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7절, 더욱이 17절에서 보인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이자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계속해서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9절에서는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19절 말씀 또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 그가 가르쳤던 것을,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예수님의 변론이죠. 20절, 21절은 예수님의 변론인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즉 대제사장 안나스가 유도신문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거죠. 은밀하게 가르친 건 아무것도 없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증인들을 대동해달라. 증인들이 들은 말을 이야기를 해야, 즉 자신의 가르침과 들은 사람들의 말을 대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대지신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법정 상태, 법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증인신문이에요. 증인신문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들의 말이 맞다면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범죄자로 지목해놓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실토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재판 과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법정 절차를 준수해달라. 즉 증인을 데려와라. 증인을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은밀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 유도신문을, 그 유도하는 그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폭력이 일어나죠. 폭행이 일어나죠. 즉 대제사장의 유도신문이 먹히지 않으니까 폭행으로 오히려 그 대답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야만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즉 이런 말씀, 앞선 즉 자신의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정당하게 재판을 해라. 정당한 신문을 해라. 정당한 취조를 해라. 그리고 정당한 자리에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행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종결됐느냐? 24절입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안나스의 신문이 미온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종결되고 이 상황에서 가야바에게 예수님은 보내집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안나스가 있는 곳과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다르냐? 아니면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안나스에게서 모든 지휘 권한이 가야바에게로 넘겨졌느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한 집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넘겨졌느냐? 이런 상황들이 해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25절 또 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자 중에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5절에서 27절은요, 다시 베드로에게로 관심이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또한 그 장소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정황상 문맥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 이제 안나스의 신문이 끝나고 가야바가 안나스를 대신하여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즉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점이 누구에게로 돌려지느냐? 지금 상황은 하나의 상황이고요. 두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즉 제사장의 집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그리고 집 바깥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또 이런 질문을 묻게 됩니다.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부정할 수 없는 좀 요즘 말로 말하면 확인사살하는 확정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26절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체포 자리에 있었던 사람, 또 그 사람도 그 차례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또 확정적으로 누구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인을 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 했느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한다. 곧 닭이 울더라. 이미 예수님이 6월절 만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말, 지금 내가 끝까지 예수님 쫓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무너짐과 함께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성취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베드로의 열심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즉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은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실 것을 예상하신 것, 즉 베드로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에 반해서 베드로의 이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체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고 당당한 변론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비굴함과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훼손하게 만드는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야바가 하는 말처럼 한 사람이 희생해서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희생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종교단체,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지도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중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본다면 가정 한 사람들, 우리 가족이 다 살기 위해서는 자식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없도록 공동체가 같이 힘써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현대사회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말씀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참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도요, 여러분 비굴해서는 안 돼요. 비굴함과 여러분 겸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불의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고 계시고 정당함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공개적이었고 공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를, 편법을 행하는 것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바꿔야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정당함과 정의로운 것이, 이것이 항상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법이 당연한 거고 불법이 당연한 거다, 안 들키면 되지, 이러한 사상,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부끄러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세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불공정하고 불의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한 폭행,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무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지라도요, 거대한 불의의 세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유익 앞에서는요, 절대 다수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정이 공정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고, 왜곡된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볼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비굴함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베드로 같았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상황을 좀 더 본다면요, 그래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자리까지 그가 갔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그것을 자신의 할 수 있는 영향들을 다 했다라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다짐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할 것 또한 예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위를 낮추려고 하거나 베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또한 우리들의 실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연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신념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겠다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겠다 내가 결단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인 이상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수 있는 비굴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호언장담하고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는요, 한계 상황에 처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삶을 마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4병 동안 회복해 주셨고, 이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베드로가 이제 앞서 고백했던, 앞서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서, 세상의 거대 세력 앞에서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또 영향력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